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첫 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바쁘실 텐데 오늘 또 가장 힘든 날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연초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복된 기회를 우리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두 구절, 누가복음 6장 12절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고 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혹시 이렇게 쇼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의식,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은 분명하고 또 그 안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철저하게 그가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결국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더 기도의 용기를 얻게 되고 기도에 또 열정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알고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고, 예수님이 산 기도의 원조고, 예수님이 이 철야 기도의 원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요즘은 그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철야를 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고 이제 심야 기도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산기도는 이제 엄두도 안 나죠. 요즘 산기도 하면은 경찰서에 누가 아마 신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볼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밤늦게까지 안수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저물매라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앞의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몸을 피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면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따로 어디론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밤 깊은 시간까지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신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는지 참으로 언뜻 봐서는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리고 여기서 뭘 하셨냐면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자, 습관을 따라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이 감람산이 이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계곡이 있죠. 물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도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일 가까운 양문이라고도 하죠. 글로 들어가시고 다시 내려와서 또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요 주무시는 곳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거기를 다니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을 또 기도로 하십니다. 또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사역을 하고 나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이 기도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은 기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지내셨던 것을 봅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나 자신의 간구만을 놓고 볼 때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뻔하잖아요. 몇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만 딱 기도하면은 아마 한 10분? 길면 20분? 그 이상은 사실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중보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보다는 기도 자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싣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말 가장 중요한 때, 구원의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하나님하고 그 마음을 나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사역을 나누면서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소통하고, 마치 우리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서로
가정의 대소사를 같이 의논하고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의 힘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께서 확신하면서 이 땅의 3년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헛바람 들고 좀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가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로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깊은 주님과 이 교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당장 이 땅에서의 삶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다 우리의 삶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시고 성령과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천방지축입니까? 그를 위해서 따끔하게 충고도 하셨지만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제자들, 이 내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제자의 도를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얘기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성령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도 마음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로로 쌓이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있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작년 여름부터 출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힘이 되시는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을 보면은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좀 작년 동안 쭉 했었는데 이분이 저야 잘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제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권사님은 이제 습관이 이렇게 조용조용 조곤조곤 이렇게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감정이 복받치셔서 뭐 이렇게 또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하는. 근데 거의 기도의 한 90% 이상이 다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연약한 자들, 전도 대상자들,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본인이 그동안 만났고 경험했고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하루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는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도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지경이 넓어져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마주치는 우리 성도들, 내가 그 사람 이름 모르는데, 이름 몰라도 얼굴이 기억이 나면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저 영혼을 위해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만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소통한다는 것은,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 태신자를 이제 적게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도 다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도 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다 기억도 안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능력.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기도만 딱 하고 10분, 20분이면 일어나기보다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내가 기도 부탁을 받은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또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비록 나에겐 신유의 은사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큰 능력,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동안에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우리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의 간구. 여러분, 간구할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라. 너희가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지막 삶을 마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고 그의 능력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도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 당신처럼, 주님처럼 정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일을 하고 또 내 능력이 필요하고 또 간구할 내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